사실 이분들이 우리 유괴 양식도 책임지는 분들입니다. 잘 보여야 됩니다. 출애굽기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기둥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하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그 이야기가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시내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이야기인데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동안 밑에서는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성막 건축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 보고를 받고 확연하게 이제 그 반응이 갈리지 않습니까? 그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 아닌 심판을 하십니다. 그 사건 이후에 이제 다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막을 제정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하는 그 이야기가 이제 세 번째 성막 건축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해당되는 사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하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 테스트하십니다. 그때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테스트하시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모세에게 주저없이 불평, 불만, 원망을 토해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테스트가 주어질 때마다 어김없이 모세를, 하나님을 불평하는,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9장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그들은 끊임없이 이 모습을 반복해서 보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이제 수르 강야에 이제 진입합니다. 그런데 여기 수르 강야에 진입해서 예상치 못하는 또 난간을 만납니다. 그게 뭐냐니까 사흘 길을 걸어가도 물이 없는 겁니다. 3일 동안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마실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우물에서 물을 얻게 되는데 그 겨우 도착한 그곳에서 설상가상으로 물을 마시지만 그 물은 쓴 물이었습니다. 마라. 그러니까 우물을 발견했다는 그 기쁨도 잠시고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는 그런 또 위기에 시험을 받다 보니까 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마라, 즉 쓰다라는 이 말은 룻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에 이민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민 간 곳에서 두 아들을 남편과 두 아들을 잃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 며느리를 떠나보내게 됩니다. 룻과 달랑 둘이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을 자기를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뭐라 말합니까? 이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마라라 불러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오미는 기쁨이고 마라는 쓰다는 뜻인데 자기 이제 인생에 있어서 더 이상 기쁨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마라라 불러라. 쓴 인생이라 불러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의 인생은 쓰다. 우리도 다 경험하는 문제들입니다. 다 각자 삶 속에서 이런 쓴 물, 내 인생의 쓴 경험들을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런 쓴 인생의 삶 가운데서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한 교회 제가 예전에 이제 들은 간증 중에 하나가 이런 게 기억났습니다. 한 교회 어떤 교회에 이제 전도왕으로 불리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괜찮은 공기업의 임원으로 또 계시다가 퇴직하고 나서 이제 그 퇴직금으로
친구와 함께 동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업한 사업이 잘 됐으면 좋은데, 그런데 그렇게 동업한 사업이 결국 망하게 됩니다. 사업이 망하다 보니까 그 가정에 원치 않는 불화가 일게 됩니다. 집안의 가세가 길다 보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두 딸은 가출합니다. 거기다가 또 막내는 불치병을 판정받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내와는 이혼하게 됩니다. 자잘한 나머지 이 분도 결국 가정을 떠나서 서울역 지하도에서 노숙의 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자기가 이제 노숙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 친구 부인이 찾아와서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인생의 성 경험을 하고 한때 잘 나갔던 공기업의 임원이었는데 퇴직하고 나서 예상도 못했던 성 경험을 하고 나서 그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집을 버리고 나와서 노숙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그에게 자기 친구 부인이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 부인이 이미 자기 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부인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은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집 나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결국 다시 두 부부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부부가 만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자기 과거, 자기 제멋대로 살았던 삶을 통회하고 회개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가정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가출한 딸들이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또 이 딸들은 다시 마음 잡고 공부해서 명문대에 진학하고 또 카이스트 가서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 또 막내 아들은 불치병이었지만 하나님 은혜로 또 치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같은 가정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그 가정이 단물로 변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은 이 경험을 통해서 결국 전도를 하게 됩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다 보니 전도왕이 되었습니다라고 간증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본문을 돌아가면 이스라엘 백성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하고 다시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귀한 경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모세에게 불만과 원망을 토해냅니다. 오늘 24절에 원망하다, 원어로 눈인데요. 이 의미는 적대적 감정을 품은 원망을 말합니다. 단순한 원망이 아니라 적대적 감정을 품은 원망을 표현할 때 누군지라는 단어를 쓰고 이게 우리말로 원망이라고 보면 되지만 사실은 단순한 원망이 아니라 적대적 감정을 가진 그런 감정을 담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 능력으로 출애굽했고 홍해를 건넜는데 지금 수르 광야에 와서 그런 경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어떠한 인식의 흔적도 없이 다시 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구원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지만 또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일상에서 맞이하는 그런 문제 앞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던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 감사, 찬양의 모습들이 온데간데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 앞에서, 고통 앞에서 하나님이 그 구원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어떠한 인식의 흔적도 없을 정도로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봉사해도 소용없네. 새벽기도 나가도 소용없네. 이렇게 소용없네.
하면서 신앙의 무용론을 또 펼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냉소적이고 원망 섞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불평하는 말을 내려놓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냉소적인 원망과 불평의 모습, 조금 전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그에 대한 인식은 전혀 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고백은 전혀 무시하고 다시 모세 앞에서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하면 다시 또 그 원망을 안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오늘 모세 자신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놓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면하는 것은 단순한 대면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대면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단순하게 원망이 아니라 정말 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원망이다 보니까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부르짖음은 그만큼 간절함이 비어있는 그런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하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모세에게 응급 처방을 내리십니다. 이 모세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가리켜 응급 처치를 하십니다. 그 나무를 물에 던져 넣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먹을 수 있는 물이 되었습니다. 이 마라의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눈꼽만큼도 없는, 요즘 말로 1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10가지 재앙과 또 홍해 앞에서 그들을 살리신 그 경험만 해도 그들이 평생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를 만한데, 근데 지금 단순하게 갈증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을 품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모습은 온데가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급 처방을 내리셨지만 이런 모습은 반복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이런 응급 처방을 내려서 불평과 원망을 없애준다고 해도 그건 또 그때뿐이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 그들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서 26절에 그 방도를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게 근본적인 해결법을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계명과 규례입니다. 그들이 이걸 통해서 시험이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게 계명과 율례를 주셔서 하나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이 그 뜻을 알면, 그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장시키시고 성숙시켜서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순종하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애굽에서 내린 질병 중 그 어느 것도 그들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임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명과 규례를 지켜 순종하면 그들에게 치료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별하고 보호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치료하고 다독이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언약의 말씀이 전해진 후에 이스라엘에 도착한 것이 바로 엘림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이는 것처럼 바로 12우물,
12개의 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오아시스 같은 곳으로 인도해서 그들에게 쉼과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십니다. 지루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매번 보게 되어지는 불평 이야기,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화나고 슬픈 일을 만나거든 불평을 주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화나고 슬픈 일을 만나면 불평하기를 주저하지 마는데 그런데 그 불평하되 바로 올바른 존재에게 하나님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2018년도에 그 어벤져스 마블 미국에서 만드는 그런 영웅 인물을 통해 서사를 만들어서 영화한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때 그 인피니티 워라는 그 전쟁 그 마블 영화가 나왔는데요. 그때 그 소울 소통을 구하기 위해서 타노스라는 사람이 그의 양딸 고모라와 함께 보르미어 행성에 다다르게 됩니다. 근데 그 행성을 지키는 레드스클이 이렇게 말합니다. We are all wrong. We are all wrong. 우리는 다 틀렸다. 우리는 옳지 않다. 우리는 어렵지 못하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옳지 못한 내가 옳지 못한 누군가에게 불평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옳지 못한 내가 옳지 못한 누구에게 원망하고 불평해봐야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옳지 못한 나는 옳은 누군가에게 불평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불평을 하게 될 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누구 또 그 무엇에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언제나 오르신 한 분 하나님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지혜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만나면 억울하고 속상하고 불편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다 옳지 못합니다. 다 틀렸습니다. 다 어렵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못한 누군가에게 하지 말고 제가 불평하라는 것은 바로 옳은 하나님께 올바른 하나님께 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언제나 옳으신 그 하나님께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지혜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삶 가운데서 만나는 그런 문제들 앞에 눈 감아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들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을 때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경험하게 되면 올바른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진솔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불평의 모습입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고 그냥 누군가에게 서로 옳지 못한데 누군가에 그냥 쏟아 놓으면 그런 불평은 뭡니까? 또 다른 죄와 폭력만 낳을 뿐입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는 불평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온전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하게 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짓는 사람이고 죄 용서함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하게 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는 위로하는 사람이 아니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는 생명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불평하시는 분이 아니라 불평을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온전하게 돼야 될 분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죄를 짓는 분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거룩하게 되어야 할 분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위로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위로를 주시는 분입니다. 또 삼위일체 하나님은 생명을 받으신 분이 아니라 생명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무엇보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원을 받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할 때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우리가 그 불평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은 구원할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기 원한다면 우리의 불평을,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기 원한다면 동일하게 구원이 필요한 사람, 존재에게 구원을 강구하는 것은 무지한 일이고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문제에서 벗어나려면, 해결받으려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구원을 주시는 분, 그분에게 불평하는 것이 올바르고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불평을 들어주신 하나님,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을 들어주십니다. 온전한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에, 그래서 제가 불평을 들어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을 하되 그 불평 가운데서 구원을 경험하려면 올바르게 하나님께 불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평을 들으시고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평생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계명과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과 원망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이 말씀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로 진솔하게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하고 싶은 일이 생기거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성숙한 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지혜를 우리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그 진솔한 기도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올 한 해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불평, 원망 을 하나님께 이 시간 쏟아놓겠습니다. 하나님 믿어도 신앙 가져도 소용없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진솔하게 나가면 우리의 문제를 쏟아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쓴 인생을 단물 인생으로 바꿔주십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